예,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2025년 이제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이제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들 갑자기 왜 이 강대상 앞에 초가 이제 불이 켜져 있나 이제 그러신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은데 눈치가 있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니까 초가 두 개만 켜졌구나. 그래서 이 원래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 교회 전통에 의해 가지고 이제 4개의 초를 준비하고 이제 주일이 4번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이제 초에 하나씩 불을 켭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보라색 초가 이제 원래 이제 3개고 이제 분홍색이 하나입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 전통에 따라서 또 이 마지막 우리가 성탄주일에는 예수님의 순결하심 그리고 사랑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흰색 초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켜고 첫 번째 이제 보라색 찐 보라색은 이제 정말 간절히 그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는 열망하는 이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연한 보라색 두 번째 오늘 이제 주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찌꺼기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두 번째 초를 켭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주일에는 여러분 색깔만 봐도 벌써 이렇게 화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이제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이제 분홍색 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그러니까 뭐 말 자체가 이미 그냥 기다림의 절기죠. 예, 대강절 크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 구속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특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다림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또 이제 2026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우리에게 이제 또 주실 복을 기대하죠.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이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그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우리는 또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를 놓고 우리가 본다면 이제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마지막에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그 구원의 날을 우리들이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여정을 그 믿음의 영적 기다림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그 기다림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해석이 뭐 많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믿음을 뭐라고 여길까? 미국의 그 가장 인정받는 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문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톰 소여의 모험, 이제 그걸 쓴 작가고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그 존경받는 그 이제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당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거래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인지 손인지 모르겠어요. 뭐 당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그 믿음은 실체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정말 뜬구름 잡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믿음장, 믿음을 정의하는 그 믿음의 데피니션이잖아요. 이 1절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은요.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게 맞아요.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손에 안 잡혔죠.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일 수가 없어요. 그게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실상이고, 그리고 그게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뜬구름 잡는 것처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는 믿음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허구가 아니라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성경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는지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한번 가서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죠. 구약에는 이 믿음이라는 말이 물론 이제 신약만큼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믿음이라는 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믿음 그러면 보통 이제 사람 하면 여러분 누구 떠올리세요? 믿음 그러면. 그렇죠? 보통 이제 아브라함. 그렇죠? 근데 성경 구절에 믿음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또 그것을 로마서에서 인용해요. 자, 그게 뭐냐 하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잘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자,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 보세요. 의인, 그리고 믿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삶이에요. 믿음은 그냥 뜬구름 잡는 무슨 뭐 생각, 신념, 뭐 논리 이런 게 아니고요. 믿음은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뭘 하는 거냐 하면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이제 오늘부터 믿음으로 해보세요. 오늘 내가 밥을 먹는다? 그 자체가 믿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내가 오늘 일하러 간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무슨 기독교 신앙이나 논리가,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하는 모든 일상의 삶과 밀접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을 딱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 무슨 얘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노아가 어땠고 아브라함이 어땠고 에녹이 어땠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삶을 통해 증거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이 뜬구름 잡는 뭐가 아니라 증거라는 걸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언어가 등장하는 그 상황, 그 배경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 11장에도 히브리서 11장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 믿음의 증거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나올 때 그들의 삶의 정황이 어땠습니까? 뜻대로 다 될 때입니까? 뭐가 형통하게 다 이루어질 때입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플랜대로 이게 딱딱딱딱 돌아갈 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살면서 막 뭐 내 뜻대로 되고 뭐 다 내 맘대로 잘 돌아가고 뭐 부족한 거 없고 풍족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생각도 안 나요. 그때는 그냥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못해서 문제지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필요할 때, 믿음이라는 게 역사할 때,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게 진짜 그 능력을 나타낼 때가 언제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리고 불가능해 보일 때. 실제로 안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믿음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는 건데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뭘 하냐? 믿음 말고 딴 걸 의지하려고 드는 거예요. 자꾸 딴 걸 생각해. 자꾸 다른 방법을 내가 찾아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그리고 가장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 나타난 믿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내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뭐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나 명령하는 것이 내 욕구와 충돌되고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이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이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의 그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믿음 그러면 구약에서 아브라함 생각난다 그러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었다는 게. 그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순간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심지어는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까지도 순종하는 그게 믿음의 증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순간순간 의심한 적이 있죠. 아들을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종을 데리고 그 충성된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도 했고 하나님이 또 그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사람 말 듣고 첩을 들여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 붙들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년 동안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요. 우리가 뭐 믿으면 막 뭐 대단한 거 돌아다니면서 막 우당탕탕 막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꼼짝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빨리 움직여요.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10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도 없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 음성 주셨는데 이거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럴 때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가 저쪽에 조그만 구름이 하나 뜨면 그때부터는 옆도 뒤도 보지 말고 달려가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하셔서 결국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그 명령까지도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것,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 언약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이 믿음의 증거로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게 역할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의 삶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죠. 그 표현돼요. 자, 그런데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성해 버렸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게 뭐냐 그럼.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수단이었습니다. 구약에 틀림없이.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핵심, 성전과 율법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 역할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expire. 이제는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이 성전과 율법을 이제 완전히 완성시켜버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그러면 그 율법이 나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율법과 굉장히 심각한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과의 싸움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그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게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다 완성해 버렸는데 이제. 근데 아직도 예수님보다 율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싸워야죠.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죠. 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율법에 담아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복이 끝난 거냐? 그 율법이 잘못된 거냐? 아니죠. 그 정신과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그전까지는 요만큼 누렸다면 하나님의 복을 율법을 통해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요 완전히 누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와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율법 부족론자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산상수훈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요 다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 구약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고, 그리고 더 풍성하고, 그리고 더 완전한 법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버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성전도 필요 없잖아요. 왜? 내가 성전이 돼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 만나주시는 게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통해 이제는 내가 성전이 됐잖아요. 이 복이, 이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성전의 역할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혔느니라. 그러면 아니 믿음이 온다고요? 그럼 그 전에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믿음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죠. 아벨도 믿었고 노아도 믿었고 다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온전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드러난 그 믿음의 실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매여요. 늘 율법 안에서 그냥 거기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율법 안에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막 그 우당탕 하면서 근데 안 되잖아요. 다 실패했잖아요 결국. 율법도 다 못 지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안에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세상과 오염되지 않도록. 이 율법도 없었으면 세상하고 그냥 뒤섞여 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놓은 거예요. 그 율법 안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둬진 거죠. 율법 안에 내가 가둬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의 성취가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세상에서 마음껏 우리가 성전으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이제는 살 수 있는 그 수준, 그 능력으로 우리 끌어올려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뭐 누구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막 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제는 우리 안에 진짜 선생님이 와버리신 거죠. 초등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교수님이, 박사님이 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1차적인 수단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한 율법이라는 수단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국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래서 이제는 율법도 그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길 말고는 없는 거예요. 다른 옵션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말고도 길이 있구나. 예수님 말고도 요건 요렇게 해보면 되겠구나. 여러분 천만에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잠을 자든 일을 하든 먹든 놀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함께 놀고, 예수님이랑 함께 먹고, 예수님이랑 함께 설거지하고, 예수님이랑 함께 버스 타고, 다 예수님이랑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안개 같은 인생, 이 매일 폭풍 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믿음이 없이 못 삽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실질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자꾸 주머니에 넣어놓고 소중하게 간직하면 안 된다고요. 믿음은 꺼내놓고, 믿음은 매 순간 사용하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놓고 믿음을 한 번도 쓰지 않아요. 요즘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 예전에 참 나는 그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열심히 일해갖고 벤츠를 샀어요. 그것도 최고급 벤츠를 샀어요. 근데 그걸 그라지에 넣어놓고요, 맨날 세차만 해. 한 번도 몰고 나오질 않아, 밖으로. 그래서 제가 저 좋은 차를 사놓고 저 그라지에도 넣고 맨날 닦기만 해.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여러분, 다이아 반지 캐럿짜리 샀어. 그거 막 누가 뺏어갈까 봐 옷장에다가 그 옷 사이에다가 막 그냥 꼬깃꼬깃 해가지고 넣어놓고 1년에 한 번씩 꺼내보고 행복해해.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그 멋진 다이아 반지를 샀으면 끼고 다니세요, 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려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믿음이라고. 근데 그거 안 쓰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믿음인데 그거 왜 맨날 저 옷장 구석에다 감춰놓고 살면서 무슨 일 생기면 맨날 딴 거 갖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믿음은 안 써. 그러니까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믿음은 써야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사용하셔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그 열심히 글 쓴 사람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100살 다 돼서 아들도 없어. 지금 뭐 집도 하나 없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400년 있다가 뭐 주신대요. 그 믿음을 맨날 꺼내서 쓰지 않으면 어떻게 가요, 그 길을? 노아가 120년 동안, 뭐 120년인지 아닌지 사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노아 방주 짓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 맑은 하늘의 산에다가 그 큰 방주를
세상 사람들 저 정신이 있나 없나? 나이가 먹더니 이상해졌네. 오만 가지 소리 들으면서 그거 이렇게 방주 짓는 거, 그거 매일 믿음을 꺼내들지 않으면 어떻게 짓습니까? 그거. 에녹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다. 야, 에녹 진짜 행복하게 살았네. 나도 에녹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알잖아요. 홍수가 쓸어버려야 될 만큼 악한 시대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삶이 쉬웠을까, 에녹이요? 유다서에 보세요. 에녹이 세상을 정죄했다 그러잖아요. 그 의로운 삶으로. 다 도둑질하고 다 못된 짓거리하고 살아가는데, 다 세상같이 따라가는데 혼자 아니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예수님 믿고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쉬우세요 그거? 그 믿음 없이 살 수 있어요? 믿음을 안 꺼내 쓰고 어떻게 해요 그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를 믿음 없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열심히 써먹고 사는 거예요. 매일 써야 돼요, 믿음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믿음 없이 살 수 있어요? 잠깐만 여러분 마음을 놔보세요 한번. 온갖 세상적인 생각과 유혹과 공격과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너 그렇게 사는 거 미련한 거야. 하나님 주신 음성이에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감추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점점 소멸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자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신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는 거, 이게 다 믿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약에 결국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결국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과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은 뭐예요? 결국 행위잖아요. 행위.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말입니까? 사랑이 그냥 정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은 행위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았어 지금까지. 그렇죠?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저 인간이 하는 걸 보면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저 인간이 진짜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헷갈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했잖아. 내 거 하나도 안 내주면서 뭘 사랑 개뿔 사랑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는 게 사랑이잖아요. 베풀고 나누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치료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래요. 이게 요한일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다 자기 것 챙기고 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거기에 뭐 사랑과 배려와 뭐 그게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하세요? 그럼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인생이지. 저도 LA 와가지고 처음 와서 제가 5만 가지를 다 해봤거든요. 야, 전쟁터가 따로 없어. 식당에서 딜리버리 하는데도 전쟁이야. 뭐 가까운 데 가려고 전쟁이고요. 먼 데 가려고 그러면 서로 안 가. 다 순서 바꿔가고 그 들고 나가는 거 있죠. 난 맨날 멀리 갔어. 맨날 팁도 안 주는 데 갔어요. 뭘 알아야, 처음 와서 뭘 알아야지 내가. 전쟁터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내가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먼저 나서서 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서 볼 땐 새로운 방식의 삶이에요.
소외되고 다 싫어하고 왕따 된 사람 내가 가서 같이 밥 먹어주는 거 쉽습니까? 세상에서? 나도 영향력 있고 인기 있고 막 힘 있는 그룹에 들어가서 그들이랑 같이 밥 먹고 그들이랑 같이 막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싶잖아요. 근데 다 누가 말도 안 해주고 누가 다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가서 같이 앉아서 밥 먹어주고 친구해주는 거 여러분 쉬워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뭐 찬송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신 방식대로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냥 단순한 신념이나 생각 우리 속에 내가 숨겨놓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끼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 소속되고 내가 뭐 기독교는 종교를 갖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삶은 이 믿음의 삶은 세상을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 구원의 목적으로 해서 내가 빛으로 오늘 이 세상에서 나를 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그 영원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손바닥이면 이 행위 사랑은 손등인 겁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살아요. 믿음이 있어야 그 삶을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행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이렇게 살았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렇게 살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인내하며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있는데 소망이 없다고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왜? 이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천국 가면 거기엔 믿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다 잘 되고 다 풍성하고 다 넉넉한데 뭐 믿음이 뭐 필요해요? 다 이루어졌는데 끝났는데 거기 소망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뭔 남아요? 사랑은 남아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사랑할 일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은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계속 함께 버무려져야 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다른 어떤 것도 없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다른 어떤 것도 없는 상태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자꾸 사그라질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믿음이 사라지나?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절대 못 놓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 보세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자꾸 소멸돼, 자꾸 사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을 살면서 요것도 뭐 하나님 없이도 뭐 요거는 내가 얼마든지 요거 갖고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요거는 또 뭐 할 수 있고 이런 게 옵션들이 많아지면요. 그다음에 믿음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믿음이 뭐 필요해? 내가 있는 거 갖고 하면 되지 그냥.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의지할 어떤 것도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꾸만 리마인드하고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옛날에 저거 의지했다가 그렇게 됐지. 아, 내가 옛날에 저거 쫓아가다가 내가 그렇게 됐지. 그래서 믿음은요, 꺾이지 않는 힘입니다. 힘.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요, 모험의 모험처럼 보이는 거예요. 쟤들 왜 저렇게 살지? 저 위험하게 저렇게 살지? 아니 뭐라도 모아놔야지. 아니 뭐라도 준비를 해놔야지. 저거 왜 저렇게 살지? 제가 맨날 목사로서 맨날 듣는 게 목사님 노후 대책 좀 해놓으셨어요? 노후 대책이 하나님이지 뭐.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책임 안 져주시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뿐이에요. 건강? 여러분 뭐 자신하세요? 건강? 한국에 제 친구가 당뇨에 혈압에,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종합검사를 했는데 심장도 안 좋고 혈관도 안 좋고 위든 더 안 좋고 대장까지 안 좋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뭐 다 검사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의지하고 뭘 믿고 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주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았잖아요. 바알에, 아세라에.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말은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말이에요. 믿는다면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믿는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따른 말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나는 믿습니다예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거 말고 뭐가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나는 믿습니다 해놓고 그 뒤에 가만히 보니까 조그맣게 나는 돈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을 믿습니다. 아니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의 주님과 주인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신학이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누는 소소한 대화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가 출퇴근하는 길에 하나님 안 계세요? 거긴 없어요, 주님? 거기 주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켓 가시면 거기 주님 안 계십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일하러 갈 때 오늘도 직장 힘들어가고 저 무서운 보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같이 가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시원한 공기 속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따뜻한 포옹과 미소 속에 우리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위로와 격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버스 기다리다가 딱 버스 제 시간에 딱 도착해 보세요. 여기 버스 타시고 다니는 분이 몇 분 안 계시지만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고 신자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이나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랑과 섬김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함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이 바로 그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기는 자리 여러분 믿음으로 사수하세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 여러분 당당하게 선택하시고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참된 믿음에 나오는 이 참된 사랑과 이 굳건한 믿음에서 나오는 당당한 희생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 힘으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 믿음 쓰시고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믿음의 결단과 오늘 이 믿음의 하나님 앞에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해도 우린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